가지고 성령 충만하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알리온이라는 교회 없는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 단체에 활동을 했습니다. 밀양, 통영, 그 다음에 또 양산, 베네골, 이런 교회 없는 마을만 찾아다니면서 토요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밀양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원래 집이었습니다. 큰 주택이었는데, 대주택이었는데 선배들이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서울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 집을 사가지고 교회로 만들어줬어요. 그 주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고리를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밀양에 한번 전도를 갔는데 그 밀양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귀신이 들렸느냐, 남편이 일찍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키워보려고 전국에 있는 무당을 다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냐면은 불상을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장정 서너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어느 날 혼자 그걸 들고 밖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시장 가서 물건을 막 사와가지고 낮에 그걸 또 태워요. 그 집에 연기가 늘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이 사람이 갑자기 꿈결에 산으로 올라가지고 막 길을 내는 거예요. 손으로 막 헤치면서. 정신 차려 보면 이제 피투성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똑바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시키나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시키는 줄 알고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마귀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늘 성경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가정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사탄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하여금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성령 충만을 말한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귀신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간혹 성도들 가운데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앞에서 언급했던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싸우고,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 배후 역사하는 사탄과 그 졸개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대방에게 막 욕을 퍼붓고 막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속이 후련합니까 여러분? 상처가 남고 죄책감이 남고 후회가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싸움의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사탄이에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은 투우 경기가 유명합니다. 투우사들이 붉은 철을 막 흔들죠. 그러면은 이 성난소가 막 코에서 콧김을 확 불어내면서 앞발질을 하면서 달려오잖아요. 그때 투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살짝 피해가지고 나중에는 숨겨놨던 칼로 소를 찔러 죽여요. 소가 열심히 공격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투우사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투우사가 들고 있는 천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천을 흔들어요. 남편이라는 천을 흔들어 가지고 열받게 만들어요. 아내라는 천을 흔들어 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녀라는 천을 흔들어 가지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때 그 천을 향해 돌진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역자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두 무리가 막 서로 돌을 던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어두운 정체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하면서 싸움을 시킨 게 누구냐면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돌을 던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음 날 집회 시간에 이 부흥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 행편을 잘 모르지만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동안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 부흥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사탄의 노름에 지금 놀아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싸움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탄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싸움의 대상이라고 안 여길지 몰라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싸움의 대상이라고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틈을 주지 말아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 주거 공간을 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주지 말아라.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옵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러면은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 경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니까 주여 그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순간 사탄이 그를 도구로 이용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일 부부금슬이 좋았던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헌금을 했는데 땅을 파는데 너무 돈이 많아요. 한 1억 정도 되니까 한 5천만 원은 이제 감췄어요. 여보, 내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아들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쓸 돈이 많다. 한 5천만 원 제꼈어요. 그리고 5천만 원만 가져갔어요. 땅값이 전부냐 베드로가 물었어요.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쏘겠느냐 그렇게 하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아나니아가 믿지 않는 사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순간에 거짓을 말했을 때 사탄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권과 소유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는 못해요.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사용하느냐? 우리가 틈을 내어줄 때. 자,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움과 원망입니다. 이윤호 목사님의 책이 내 안에 있는 적을 대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을 대적하라.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김성주라는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가 나와요. 이 사람의 귀신 들린 줄 몰랐는데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윤호 목사님이 언제 들어왔냐니까 동서를 죽일 만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들어왔다고 귀신이 이야기를 해요. 사정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동서가 돈을 빌려갔어요. 이 사람이 내 성적이라고 해서 돈을 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움의 감정이 확 들어오면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들어오면서 그 틈을 타가지고 귀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근데 그 마음에 딱 붙잡혀가지고 이게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복수가 되고 어둠이 되잖아요. 사탄은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미움과 원망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직 상처를 받은 적 없습니다. 곧 받게 될 겁니다. 제 전문이에요, 상처 주는 거. 제가 은사가 있어요. 성도들 상처 주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곧 받게 될 겁니다. 다 상처받아요. 다 받게 돼. 상처는 받게 돼. 그런데 상처에 대해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죄로 여기지만 상처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더 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빨리 해결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크리스티나 김이라는 분이 쓴 내 안에 있는 엉어리를 풀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자매가 있었는데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친오빠한테. 근데 아버지가 오빠를 뭐라 하지 않고 이 친구만 자꾸 뭐라 하고 술 먹고 오면 구타하고 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처를 크게 받으면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집회에 참석했어요. 크리스티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용하는데 용서라는 말을 못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용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 이 애는 내 것이고 이 애를 통해서 내 가족들 다 죽이고 이 애도 죽일 거다. 귀신이 목소리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이 잠잠하라고 딱 이야기하고 그 입을 멈춰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게 해요. 결국에 이 자매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품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아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신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르 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뭐로 설명하냐면 쓰레기하고 쥐로 설명해요. 쥐를 아무리 내어 쫓아도 집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쥐는 또 찾아오는 거예요. 쥐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쓰레기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를 언제 받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큰 상처를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피부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곪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미움과 원망이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곪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해결해야 돼요. 특별히 뭘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뭐냐면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귀신을 초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무당들이 초대하잖아요. 신을 받을 때 귀신을 초대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적은 없겠죠. 그런데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재능을 사탄에게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타로 점을 보잖아요. 실제로 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4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점 치러 가고 사주 보고. 이것도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는 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은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타로 점을 재미삼아서 보잖아요. 재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틈을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물건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최가족 신방을 갔는데 불자를 갖다 집에 크게 막 써놨더라고요. 불자를 막 써놨어요. 불자를. 뭐 달말을 또 그러나요. 달말을. 또 막 제주도에 사왔다고 돌 하루방을 또 갖다 놔요. 돌 하루방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틈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다 없애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에 대한 쓰레기, 미움과 원망, 상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의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힘의 건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 대 힘으로 대결하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권도 8단은 타락해도 실력은 남아있더랬어요. 천사가 타락했지만 실력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힘으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이제 뭐 정상회담할 때 화제가 됐던 게 김정은 그 차 옆으로 뛰어가는 그 경비 뭡니까? 그걸 뭐라죠? 경호원들이 화제가 됐어요. 얼마나 덩치 좋고 힘이 좋습니까? 김정은이하고 경호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경호원이 당연히 이기죠. 김정은이는 뭐 배만 불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호원들이 김정은에게 이기지 못해. 왜? 누가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덤프 트럭이 아무리 커도 있잖아요. 경찰관이 손들면 딱 서야 돼요. 그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20대 시절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옆에 있으면서 까만 연기를 자꾸 뿜어대고 막 캐캐캐캐캐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막 소란스럽게 하고 연기도 뿜어내고.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왜 예수님이 저 귀신을 물리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이미 너에게 넘겼기 때문에 네가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잠자라니까 귀신이 매를 맞은 강아지처럼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청송 감호소에 일어났던 사행수들하고 무기수와 있던 일들인데 거기 아주 악랄한 그 죄수들을 모아놨잖아요. 주로 살인차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박영호 목사, 그 교도관이 이 귀신의 힘으로 일가족을 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형수 다 죽인 거예요. 형님하고. 어떻게 죽이냐면 아무리 범죄관들이 조사를 해도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귀신이 사비 위에 올라타더니 타더라는 땅을. 그래가 묻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너무 미워하는 감정이 많아가지고. 가르쳐줬어요. 귀신이 찾아오잖아. 네 목을 조르면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막 목을 조르는데 나사렛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딱 기억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때 이 애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귀신한테. 그런데 막 그런 이야기를 옆에 사람한테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도소 안에 무슨 이야기 돌았냐면은 귀신이 가도 멀리 안 갔을 거다. 이 말이 들린 거예요. 가도 멀리 안 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건물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이 교도소 전체가 복음화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문제가 귀신 호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레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문제를 누가 가져오느냐? 귀신이 가져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때로는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될 때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혹시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사의 거의 80%가 귀신과 관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의 영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너무 두통이 심하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두통을 가져다는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선포를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깨뜨립니다. 미움의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미움의 영, 원수의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영이 있으면 재정을 어렵게 하는 영.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수고의 열매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도 선포하고 대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욥기 1장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질병도 가져다 주죠.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다 날아가게 만들잖아요. 질병의 영도 있지만은
우리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영도 대적을 해야 돼요. 나의 수고의 열매를 빼앗아가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수고의 열매를 빼앗아가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여금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올가매는 영이 있어요. 그 영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습관적으로 죄 짓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다른 회개 기도를 여러 번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늘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말미에 와가지고 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